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앞에 찬송가 펴드렸죠.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마음과 몸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1절 한 번 더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아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른발 내디딜 때 하나님도 오른발, 내가 왼발 내디딜 때에 하나님도 왼발, 우리가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 어떤 능력이냐? 불가능이 없는 능력. 무엇이든지 가능한 능력을 받는데, 이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할 텐데 혹시 찬양을 모르시더라도 마음을 열고 따라하실 수 있는 쉬운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또 입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만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인생이요,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에요. 어릴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하듯이 우리가 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개를 찾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터인데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이 시간에 임하여 우리 모든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보실 말씀은 오늘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5장 16절.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신명기 5장 16절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십계명편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편.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주기도문 편이 끝났고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와 통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계명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갓난 어린아이부터 이제 나이가 드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편 제5계명이죠. 제5계명에 이르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앞에 것은 넘어가고요. 자, 이게 컴퓨터가 오늘 문제가 있어서 또 글자가 깨졌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하고 외울 때보다는 조금 몇 자가 좀 더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좀 축약해서 외우시는 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통 이렇게 암송할 때가 많은데 그 내용 속에 사용되어 있는 것이 이 내용인데 초록색 글자를 한번 잘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뜻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존경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모에게 효도한다. 지금 가정에 다니고 어버이날 우리가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가족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라. 다시 말해서 공경하라. 이 얘기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따뜻한 집에서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 하는 그것이 우리는 대부분의 효도죠. 그런데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효도는 그저 육체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시원하게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심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부모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부모님의 그 고난,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끼치지 않도록 하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 부모님, 또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부모님 계신 자녀가 되는 여러 가지 모양들로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육체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효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육체를 뛰어넘는 효도를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또 영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존경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 무겁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존경하다, 무겁다. 그러니까 무겁다, 중요하게 생각하라,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뭐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뭐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균등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모에 대한 효도를 굉장히 엄중하게 무겁게 생각하라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뭐하라? 무겁게 생각하라,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하지만 중요한 이것부터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말씀드릴 부분은, 성경에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효도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쓰여진 이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자나 아이는 인구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숫자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남존여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또 높고 낮은 신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감흥이 좀 적은데, 성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분명히 구별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 우리는 번역 성경을 하고 있잖아요. 번역 성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자 문화를 그래서 부모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부모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성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분명히 구별해서 남자와 여자를 굉장히 평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버지가 먼저 가시는 분도 있고 어머니가 먼저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녀가 어머니를 섬기든 아버지를 섬기든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를 다 섬기든지 간에 무겁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세상을 일찍 떠나고 나면 엄마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장이라고 해서 제일 장남, 제일 마지를 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제일 가장입니까? 어머니가 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마지막까지 통장을 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어머니든 아버지든 우리가 최고 가장은 누가 먼저 가시든지 간에 누구당을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양친이 똑같이 살아계셔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도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여기 복을 누리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복을 누리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히 놓여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절히 놓여 있다. 우리가 흔히 복 받아라, 나는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보면 적절하게 놓여 있다. 현재 자기 위치에 자기가 있는 위치가 적절하다. 이것이 가장 복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복되다. 우리는 복되라 그러면 뭐합니까?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걸 날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적절하게 놓일 자리에 그 자녀들이 놓여지게 되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서 너 참 착하다라고 인정해주는 자리가 자녀가 복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자녀가 적절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탄탄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와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자랑을 하면서 아이고 교회만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은데, 교회만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은데 라고 하면서 끝을 흘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하게 생각해라. 중요하게 생각해라. 다 잘하는데 교회만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회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적절한 자리에 내 자녀가 놓여 있지 않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불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재벌 회장도 마찬가지고 불면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뭐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니까 정말 자녀들이 잘해준다.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로 칭찬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였을 때에 손주 손녀들이 다 모였을 때에 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너 그렇게 아무리 잘 돼도 분명 날아가는 티끌이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적절히 놓여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다? 하나님 앞이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정의 날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날이고 또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장면이 땅에서 길리라 하고 나오거든요. 땅에서 길리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인데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돌짝밭, 자갈밭이 아니에요. 개간할 수 있는 붉은 땅. 굉장히 옥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중히 여기는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자녀들에게 어떤 땅을 줘야 된다? 개간하기 좋은, 개간하면 심으면 심은 대로 모든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받게 되는데 거기가 어떤 자리예요? 놓일만한 자리예요. 우리가 적절히 놓여야 할 자리가 바로 이 붉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을 누리리라 하는 것이 적절히 놓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중히 여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개간하기에 적당한, 개간하기에 좋은, 가장 좋은 땅에 그 적절한 자리에 놓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알도록 또 하나님을 떠나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 앉아있다면 적절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장에 다닌다고 너무 많습니다. 특히 격주로 짜수주일만 쉬고 그 외에는 다 일을 하고 그 외에는 또 평일에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주일을 지키지 못한 주에 혹시 쉬는 날 평일이 있다면 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또 격주를 하니까 한 번 지킬 수 있는 주일 예배는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그 예배를 반드시 지키자. 그렇게 저는 권면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자고 하냐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달라고.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도 하는 줄 아세요? 좀 더 월급을 많이 주고 좀 더 일이 편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적절한 자리에 놓일 수 있는, 놓여지게 하는 기도가 아니죠. 내가 수입이 좀 줄더라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자리. 잘 보세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입이 주는 자리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옮겨달라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놓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뭡니까? 힘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해야
천국이 가까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수입이 주는 직장으로 옮겼어요. 그러나 주일은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마다 뭐 주일 운동해야 되고 11주도 해야 되고, 근데 수입이 줄었어요. 헌금하기가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불편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어쩔 때는 그 헌금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에까지 놓이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는 관계에 놓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을 지킬 바에야 한 달에 한 번 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좀 수입이 많은 이런 직장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건 뭐예요? 적절히 놓여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어제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집사님을 제가 방문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 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야 될 날은 오늘 여기에서 열심히 환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의 삶은 건강한 사람들의 삶이 있고, 내가 오늘 피치 못할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내가 이 치료받는 삶을 열심히 사는 거야. 이 삶을 열심히 살면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삶에서 길을 찾아야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버려놓고 다른 사람의 길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낙심하면서 사는 것은 그건 별로 지혜롭지 못한 삶이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여기에 있는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내 길인가? 치료를 열심히 받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또 입원해 있는 병실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이 뭐예요? 적절히 놓여야 할 자리에 우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가 적절히 놓여있지 못할 자리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적절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직업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직업을.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의사로 살아가다가 전기퇴임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교사로 살다가, 또는 장사를 하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여러 개 옮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들이에요. 부모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직장인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환자의 자리이기도 하고, 여러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집사님의 삶 속에서 여기에서 길을 찾아야지 옆에 길, 갓길을 찾지 마라. 좀 더 빠른 길, 편한 길을 찾지를 마라.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길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적절히 놓여야 할 자리에 놓여야 되는데, 이 적절한 자리에 놓이는 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놓아주셔야 되는데, 이 적절한 자리에 놓아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어디든지 정복이 가능합니다.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것도 5계명에 속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영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잖아요. 그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녀에게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그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된다고요? 내 부모 공경해. 너 엄마 아버지 가볍게 생각하지 마. 엄마 아버지 나이 들었다고 너 가볍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가르칠 때에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이 적절히 놓여야 할 자리에 놓이게 되면 부모를 육체적으로 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자녀로서 부모로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놓이는 이 붉은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붉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으면 심는 대로 되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만나서 회개하라 천국이라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제목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수만금을 벌어서 좋은 땅,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내가 적절히 놓여야 할 그 땅은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땀으로 흘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붉은 땅, 좋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받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손자, 자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